찬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영래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고척동 성당 낮 기도회 갔다가 근데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죠? 서울은 서울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것도 참 고단하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고단하세요? 그럼 인천으로 오세요. 전 인천항 근처에 있는데 거기 한가합니다. 주말에는 또 바쁘고. 근데 이제 한국이 넓긴 넓으면서도 좁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넓어요. 다녀보니까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산과 들, 강, 호수 다 잘 돼 있고, 근데 또 어떤 데는 또 붐비기도 하지만 또 붐비는 만큼 또 그 매력이 있고, 어떤 데는 한산하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되게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참 좀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빨리 가요? 아니면 늦게 가요? 빨리 가요? 다 직장 가지고 있어요? 직장이 있는 사람이 빨리 가요? 직장 없는 사람이 빨리 가요?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직장을 막 다니다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다 혹시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가 시간이 빨리 갔어요? 지금이 시간이 빨리 가요? 다닐 때가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런가? 저도, 요즘에 하느님 보시기에 시간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서 네,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때론 나태해주고 싶은데, 이 나태에서 이겨내려고, 이게 칠제종이잖아요, 나태가. 나태하면 항상 주변에 칠제종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저 약간 수덕 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내적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게 내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뻐요. 기쁘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 시간 사람마다 다르죠. 다르고 약간 탤런트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5개 탤런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 준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재능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시간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5개 탤런트를 가진 사람은 100년, 100년 해로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2개 탤런트라고 해서 60, 1개 탤런트, 젊은 나이 요절하는 사람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간도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묻어놓고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묵상되는 연결고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밤에 기도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 서울 바쁠 텐데 이 한강 근처 산책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굳이 여기 성당 지하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신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티는 항상 유혹이 많거든요. 유혹 많습니다. 거기 돌아온 탕자에서 작은 아들이 어디로 갔어요? 돈 받아가지고 도시로 갔잖아, 도시로. 그럼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로 온 거예요. 서울 중에서 어디로 왔어요? 저 여기로 왔다고 생각해요. 요 근처로 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 다 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써주지도 않았다. 왜냐면 딱 겉모습을 보니까 돈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안 써준 거예요. 굉장히 묵상할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천주교회가
사실 매력적이죠. 명품 종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세례자 수가 급격하게 늘진 않습니다. 어때요? 딱 그거 10% 유지하고 있어요. 옛날에 저 시험 성적처럼 비슷해요. 딱 여기 요 정도 유지. 사실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죠, 사실.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천주교가 유지하고 있고 불교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개신교는 줄어들고 있는 거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신흥 종교들도 갑자기 뭐 톡톡톡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딱 가파르게 성장하지도 않고 딱 그 정도 하고 있어요. 또 이게 하느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제 한국 교회는 정대주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202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는 걸 바라시고 계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묵주기도해서 구슬 넣잖아요. 여기도 그럼 각 본당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넣고 계시죠? 그러면은 그 내가 기도할 거니까 미리 넣어요? 아니면 기도한 다음에 넣어요? 대출 받아요? 갚아요? 하고 나서 넣는 거? 그래요. 좀 다행이지. 전 그래요. 이 허수를 줄여 나가는 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거기에 허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20단을 했는데 허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5단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그렇게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딱 그게 왜냐면은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저걸 정말 했나 해서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악은 어떻게 개입하느냐? 악은 되게 대단합니다. 부추겨요. 야, 괜찮아. 너 나중에 하면 되지. 했다고 해. 너 친구도 넣잖아. 너도 질 수 없잖아. 이렇게 넣고. 이게 악이 하는 놀라운 활동인데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성령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인식을 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여기 롯 이야기잖아요. 롯.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대화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하느님 당신께서 만드신 이들인데 혹시 여기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이 악인들과 더불어 의인들을 없애버리시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좀 약간 그랬나 봐요. 혹시 5이 모자르다면 그러니까 의인 45명이 있어도 다른 악인들과 같이 다 멸망시키겠냐고 물어봐요. 아니다. 너가 의인 45명만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신이 점점 없어지죠. 거기서 열이 부족하다면 35이면 30이면 20명이면 10명까지 떨어져요. 노여워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10명이어도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같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아니다. 내가 의인 10명만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되는 거예요. 결국 멸망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느님이 허락하신 이들만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허락됐어요. 10명이 안 된 거예요, 채. 의인이. 근데 의인이라고 추정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도망쳐 나오는 상황인데 롯의 아내가 마지막에 뭔진 모르겠지만 뒤를 돌아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소리가 들렸을 거고 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유황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냄새도 났을 거고 시끄러운 소음에 비명 소리에 파괴되는 소리에 그런 게 들렸겠죠. 이거 우리 상황이랑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누가 사건, 사고부터 해서 천재지변부터 해서 전쟁 이야기, 분쟁, 뭐가 사업이 망했대네, 뭐 했대네, 병원에 입원했대네, 질병이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들리는 소음들이 있어요. 이 환경이 있어요. 여기서도 주님의 빛을 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게 아브라함 하나님과 딜했잖아요. 10명, 40명, 30명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성경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다 이제 무너진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잤다는 거예요, 전날. 잤어요. 그 난리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잠들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얘기해 볼까? 큰 풍랑. 밤에 폭풍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막 파도가 출렁거려. 막 물도 튀고. 여러분 출렁거리는 파도 보셨어요? 경험하기 힘든데 이런 거 경험하면 진짜 멀미도 나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막 들어와. 물 다 퍼내고. 주님, 저희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볼까요?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짠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제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쌀 것이다. 이제 태어날 아이는 예수라 하여라. 전 잘 모르지만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했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이거를 요셉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리고 꿈에 천사가 나와서 요셉에게 알려줬다. 이 말은 뭐예요? 잤다는 거예요. 요셉도 발 닦고 자빠져 잤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통째로 날아가는 판에 자빠져 잤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폭풍우가 작은 배 안에 저들이 막 있고 낚시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출렁출렁거리고 막 물도 들이치고 하는데 예수님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잤다는 표현보다 주무셨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상황이랑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족 볼까요? 가족? 여러분 가족에서 많이 생기는 것들이 뭐예요? 사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무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끝끝내 참다가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니면 사업이 잘 될 때는 가족이 화목했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휘청거렸을 때 분열되고 싸우고 혹은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 문제로 집안이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뭐 이렇게 치고받고 법정까지 가고 이 다양한 것들 이게 태풍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파도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유황불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뭔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이 들려왔을 때 덜컹 내려앉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황청심원 하나 먹어야죠? 우리는 그래야지 좀 달랠 수 있는데 신앙의 선조들은 의외로 그냥 잠들었다. 그런 얘기가 간간히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 답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잘 자야 돼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잘 자는 거예요. 잘 자야 돼요. 진짜. 이 자는 건 건강한 거죠. 원래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오니까 멜라토닌이 이제 약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젊은 남녀들이 언제
프로포즈를 해요? 밤에 많이 해요. 다 흐리멍텅하니까. 나 너 좋아한다. 그래, 나 도파민 막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내가 무슨 정신에 이렇게 했지 후회하기도 하고. 밤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니까 천사든 악마든 개입할 수 있습니다. 밤에 특별히 악마가 유다에게 들어갔죠. 빵을 나눌 때 악마가 들어가서 결국 스승을 팔아 넘기죠. 이 밤 여러분들이 성당을 찾고 기도회를 찾은 것은 굉장히 큰 축복 같아요. 그쵸? 세상 나가봤자 별거 없죠? 아무리 멋진 카페에 밤에 이렇게 앉아, 멋부리면서 앉아있어봤자 별거 없죠? 그 가족이, 온 가족이 아주 경치 좋은 카페 다 가져가지고, 뭐예요? 핸드폰 보고 있잖아, 다 핸드폰. 그럴 거면 집에서 핸드폰 보지, 경치 좋은 데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경치 좋은 데 가서 뭔가 대화를 하고 싶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사진 찍고, 뭔가를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나누고 싶어서 어딜 가는 건데, 뭔가가 알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봐도 결국 영적인 거를 공부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정말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전 세계에 이 도파민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약이 등장한 건데, 이제 마약을 이제 뇌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도파민을 확 끌어내서 어떤 행복, 쾌락을 맛보게 해주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급격히 떨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관계, 이거를 감내하지 못하면 다시 이 상태로 올라가고자 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쉽게 더 좋은 방법으로 얻은 방법이 뭐냐면 도파민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내 심장을 찌르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지 않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라고 말했듯이 뭔가 내가 평상시에 읽던 말씀인데 이게 사무쳐. 그리고 여기서 움직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 들지도 않아요. 돈 안 들어. 내가 집에서 읽다가 깨달을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또 도파민이 뭐냐? 제가 연구하진 않았는데 저는 확신해요. 10년 기도할 때 도파민 나온다고 생각해요. 왠지 알아요? 제가 10년 기도를 이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데 이게 신내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당 신내림 봤어요? 이거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눈 뒤집어지고? 이게 있어요. 이제 무당 측에서는 사제서품식을 본 무당은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 신내림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당이 봤을 때는 천주교 사제서품식이 신 중에 한 명의 신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또 그래서 존중해줘요. 자기도 신내림 받았으니까 신내림 받은 나도 존중해주는 거야. 그래서 가끔 택시에서 물어봐요. 나 로만 컬러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당 했던 사람이 그만두고 택시기사 하고 있는데, 알아봐요. 당신 신 모시고 있어? 막 물어봐요. 대구 갔는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하긴 나도 생각해보면 신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요렇게 뭐가 대화가 통하긴 하네, 신기하긴 하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무속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신무하고 세신무가 있죠. 세신무는 토속 신앙의 전통이죠. 그 집안 내력이 있는 거고, 지금이 이제 많이 시대가 발전됐으니까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거 유지를 하자. 우리 가문의 내력인데 유지를 하자 해서 세신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해줘요. 이런 거는. 어떻게 지원해줘요? 약간 이거 무형문화재처럼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강신무예요. 강신무는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성령 쇠승리로 논문을 쓰고 쭉 이제 실제로 이제 경험하고 만나보고 하니까 이 강신무들은 자기를 다 드러내고 그걸 혼을 받은 영을 받은 건데 이 영이 천주교에서 봤을 때는 악령이죠. 예, 이거 확실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봤을 때는 성령 아니면 다 악령이기 때문에 악령을 받은 거예요. 악령에서도 뭐 마귀들이 많죠. 뭐 7마귀가 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뭐를 받은 거죠. 받았는데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우리도 성령 받을 때 신령기도 할 때 이제 모가 신령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는 아니고 약간 흉내 모방 신령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운전할 때 뭐 신령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설거지할 때 하는 사람 있죠? 평상시에 하는 사람 있어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거는 모방 신령기도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살아 있잖아. 의지가 살아있어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뭔지 알아. 내가 전에 했던 신령기도의 그 단어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뭐예요? 그때 의지는 살아있대, 지향은 하느님께 두고 내가 했던 기도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령기도가 아니냐? 아니요, 신령기도예요. 그러니까 하셔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도회나 피정이나 세미나 이런 거 할 때는 나중에 음악도 오고 이제 그쵸. 반주도 막 있고, 찬양도 막 하죠? 그리고 손 들고 다 어떻게 해요? 무당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잘 봐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둘 다 정주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내려놓는 게 뭐냐면, 의지를 100%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육체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깊은 탄식, 사람이 말 못하는 것들을 탄식하면서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진 심령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심령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거는 자기가 뭐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방 심령교대에서 점진적으로 나와서 나중에는 주변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사실. 근데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이제 강신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딸랑이 막 흔들고 정말 눈 뒤집혔어. 흰자밖에 안 보여. 그러면 작두 타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키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악마예요. 악마 완전 접신한 거예요. 그럼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딸랑이 흔들면서 점괘를 봐줘. 야, 너 벌써 점괘를 봐줘. 내가 봤다는 건 아니야. 제가 봤다는 건 아니에요. 가본 적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그게 맞아 또. 그럴 때 신자들이 훅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악마는 알아요. 맞아요. 악마 그 무당의 말이 들어진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악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악마는 또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뭐를 또 설계를 해줘. 또 만약에 어떤 천주교 사람이 가서 복채를 들고 가가지고 지금 이 사주를 가져가가지고 이 사주 가진 사람을 좀 이렇게 망하게 해줘라. 그럼 또 실제로 망해. 그럼 이제 야 용하네.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야겠다. 엄마의 가족의 친구 다 데려가는 거예요. 악마 이런 일 할 수 있으니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헤어나오기 어렵고 헤어나온다 해도 엄청난 상처와 얼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요즘에 낚시질을 잘해요. 여러분 낚시 좋아해요? 전 뭐 이렇게 낚시 갈 시간 별로 없지만 시골 가면 항상 낚시를 하는데 이제 그 사실 바닷물 속 밑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니면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낚시하는 거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바늘이 있어. 바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갯지렁이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있어. 그 뽕돌 나와가지고 딱 떨어뜨려 놔. 그럼 붕어가 어떻게 해요? 입술을? 붕어. 해봐요.
여러분들 이거 잘하는데? 해봐. 여러분들 이거 언제 잘하는지 알아요? 성가 부를 때. 여러분 성가 부를 때 립싱크 아세요? 립싱크? 소리를 내는 건 아니야. 근데 미끼가 있잖아요. 뭐 잉어든 붕어든 뭐 다른 물고기든 이렇게 하다가 먹었다가 훅 했다가 또 뱉어. 하다가 이걸 완전히 먹었을 때 삼켰을 때 딱 이제 걸리니까 그때 딱 챙진하는 거 아니에요? 무속이 이거 잘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미끼가 뭐예요? 사주예요, 사주. 지금 사주가 어떻게 발전했냐? 타로로 발전했습니다. 타로 카드. 타로 카드 발전했어요. 타로 카드 보고 사주. 사주 쉽죠? 언제 태어났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요? 이게 사주거든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재미로 딱 미끼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 점집 가도 처음에 사주 물어봐요. 생일이 언제야? 이 끝났어 이미. 생일 물어보고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 가족 사주를 봐줘요. 엄마 생일 언제야? 몇 시에 태어났어? 뭐 하려고 그래? 사주 봐주려고. 이거 요즘에 진짜 많이 합니다. 서울은 아마 인천보다 더 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죠? 아, 이미 알고 있어서 안 해요? 정말 마케팅 잘합니다. 그리고 극장 가니까 영화관에서도 이거 홍보하더라. 버스에도 있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 하나씩 띄워놓고 신점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이거 사람 낚는 어부예요. 거기 무속에서 입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초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람 잘 낚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미끼를 주겠어요? 자, 무속에서는 사주라는 흥미로운 미끼를 던져 놓습니다. 네가 태어난 날은 정해진 운명이 있는 거야. 이걸 너가 알아야지 운명을 타개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인들은 어떤 미끼로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나 자매나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낚시질을 할까요? 사랑, 사랑, 평화, 복 주고 그 중에서 그래 아주 잘 했어요. 사랑, 평화 이건 열매를 나타내는 거죠. 열매, 그쵸? 열매로 낚시질을 하면 잘 되겠다. 이 갈라티아서 이제 갈라티아서 나오는 거기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5장 22절에 나오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나라는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야 그렇구나. 나도 성당 나가볼까? 라고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낚시질 아닙니까? 낚시질? 근데 만약에 딱 열매를 먹었어. 그럼 끌려가는 거지.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면 좋겠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보다는 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딱 요거 유지하고 있잖아. 10%, 11%. 10명 중에 1명. 이 등록 신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잠원동이 여러분들 신자 비율이 아마 교적 신자가 3,500 될까요, 여기? 3,500? 그럼 실신자 한 600 되지 않을까요? 600? 500? 왜냐면 주일 미사 한 대에 한 200명 잡으면 일요일 날 한 800 나오나? 800? 4대? 미사 4대? 네? 1000명 정도 나와요? 1000명?
1000명이 넘어요? 그래도 교적 신자보다 3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적 신자 3,500이 이 10%에 잡혀 있는 건데 만약에 3분의 1로 다 떨어진다 했을 때는 천주교 신자 3, 4%가 실신자란 거예요. 실신자. 그렇잖아요. 되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지금 당신은 뜨뜨뜨 안녕하세요.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시나요? 천주교요. 네, 끊었어. 이 사람 안 나와. 그 퍼센테이지인 거예요. 저는 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생각합니다. 낚시 가지고 계시죠? 이 낚시는 뭐예요?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가짐은 뭐예요?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 오, 잠잠해지세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잠해지세요. 진짜예요. 낚시 걸린 것 같은데? 하지 말고 두세요, 그냥. 끌고 가게. 그래도 안 늦어요. 미리 땡기면 이미 알고 도망가요, 물고기. 그냥 잠잠해지세요. 예수님 진심으로 주무신 거예요. 지금 파도가 밀어치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이겠지? 그래, 나라도 사는 척 해야겠다. 셋눈 뜨고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자연과 동화돼서 주무셨고 이 주변 상황이 그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멘? 주변 상황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상태. 이걸 우리가 목표로 지향해 두고 우리가 가야 될 거예요. 나에게 온 질병이든 우리 집안에 닥친 경제적인 불우든 가족 간의 불화합이든 걱정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이게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목표를 지정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이 말은 뭐냐?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보다 많은 자손. 모레아를 봐라. 모레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100살이 될 때까지 친자식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삭을 낳았어. 사라가 낳았어. 사라가 90살 때. 할아버지야.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 호들갑 떨었어요.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아들도 웃깁니다. 걸어가요.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한 12살, 13살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사실 아브라함은 113세 정도 된 거예요. 할아버지죠. 하느님이 마련하실 거란다. 그리고 말없이 사흘을 가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말없이 사흘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건가? 이걸 많이 상상했겠죠. 그럼 이삭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진짜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산에는 양이 없을 텐데 어떡하지? 설마 나를 바치려고 하는 건가? 결국 이 생각까지 갔어요. 이삭이. 그 근거가 뭐냐? 제단을 쌓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수 없어요. 죽이를 목적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113세 할아버지고 이삭은 13살, 14살 팔팔한 그 성화를 보면 근육질의 남자 아이예요. 남자 소년이에요. 청소년. 중2병 걸린. 누가 중2병 걸린 남자애를 할아버지가 이겨요? 못 이겨요. 밀어도 넘어지겠지. 근데 뭐예요? 그 장면이 나왔던 건 이삭이
허락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아빠를 이해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오히려 되게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삭 마음이. 아브라함은 호들갑 떨었어요. 아유, 내 아들 어떻게 바치나. 이 마음이 있었을 거야. 내가 좋은 거 많이 받았는데 나쁜 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 받은 것들. 다 하느님의 것. 내 아들도 하느님의 것이지 결국에. 나도 하느님의 것이고 세상 만물이 하느님의 것인데. 오히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칼로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바치려고 해요. 왜? 어차피 하느님에게서 왔는데 내가 100살 넘게 먹고 하느님께서 온 생명인데 너무 소중하지만 이렇게 된 것도 신기한데 하느님이 또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칼을 들면서 하느님이 이때쯤에 멈추시겠지? 멈출 거야. 조용하네. 멈추지 않네. 이런 호들갑이 아닙니다.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때 그 100% 마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아 멈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간 보지 마세요. 하느님. 간 보지 마세요.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느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간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온전히 그분께 다 봉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령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보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신령기도 할 줄 알아서 근데 다 들려. 사람들 말 다 들리고 할까 말까 하는 척 할까? 적당히 합니다. 진짜 악마는 그걸 원할 거예요. 적당히 하게 대충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라고 예언 시간이 있는 기도회라든지 그럴 때 아침에 준비해서 간다 그래요. 아침에 나는 오늘 기도회 예언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이 말을 가지고 간 거야. 가지고 갔어. 예언 시간이 딱 됐어. 심장은 두근두근.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래. 아침에 작정하고 왔으니까 해야지.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 그 상황에서 차오르는 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말이 나 주체할 수 없어요. 차오르니까 나오는 게 예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뭐 그걸 또 가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심령기도, 진심령기도 마찬가지 등급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오픈하고 봉헌했을 때 진짜가 나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 다 그런 거죠. 그런 수준인 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적어도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근데 내가 평생을 가심령기도 가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라고 믿으면 이게 누가 이런 시선을 주겠어요? 악마가 이렇게 포장하는 거지. 얘가 진짜 100%다 내려놓고 이걸 못하게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 어떤 시점이 되면 또 들어가서 또 은사 개발하라고 은사 세미나도 있는 거 하는 건데 신부님 저는 20년 전에 받았어요. 20년 전에? 여러분들 20년 전에 받은 와인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다 썩었지? 은사는 갱신하지 않으면 악의 딱 타겟이 되기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성령의 은사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만? 아니요. 모든 이에게. 외국인에게도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괜찮아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그런 사람, 내가 지금 불행하고 힘들다 해도 내가 주님을 알잖아요. 최소한 내가 주님을 알잖아요. 그럼 그 내적 기쁨이 있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갈 곳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투병 중이야.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 근데 뭐야? 설령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갈 곳이 있잖아요. 이게 내적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화사한 웃음으로 마지막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내가 아직 해야 될 게 많고 내가 이것저것 다 못했어. 그러면 인상에 일그러져가지고 관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더라면 그리고 하느님 나라 갈 거란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질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질병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는 그냥 발 닦고 잘 수 있어요. 어차피 하느님이 나를 흙에서 빚어가지고 만들어주셨는데 하느님이 데려가신다는데 나는 잠깐 왔다가 가는 것뿐이지. 평화, 사랑, 기쁨, 평화. 이 평화의 열매. 어떤 상황이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이상향이 돼야 돼요. 호들갑 하지 말고요. 상대가 호들갑 떨어. 그럼 나도 호들갑 떨어. 그럼 뭐야? 이거 파국이에요, 파국. 호들갑 떨어도 진정시킬 수 있는 내적 열매예요. 평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도 토닥거려주고 남도 토닥거려주는 거예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은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별히 안수와 또 성체, 성사를 통해 이 열매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잘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길 바라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